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는 이 유튜브를 볼 때마다 아주 속상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는 사람 인상이 그렇게 찌그려가지고 설교를 하는가 싶어서 아무리 얼굴을 좀 펴서 이렇게 설교 좀 하고 싶어도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먼저 눈이 조금 안 좋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이 좀 쉬다 보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너무나도 급한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속된 말로 말하면은요, 날 잡아먹으라는 식으로 그냥 아주 신앙생활을 무척하게 하는 것을 보면은요, 시간은 급한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모습이 별로 그렇게 원래는 멋있는데 멋있지 않더라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어떻게 좀 이 모습을 좀 한번 해볼까 싶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했을 때, 이거 목사님 되게 인상을 썼나 그렇게 했겠지만, 저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좀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에 주시는 말씀에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든지 욕심을 두면은요, 세상에 욕심을 두면은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면은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으로 돌이켜서 천국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안 좋은 일에 대해서도 두렵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고, 또는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이나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섭리대로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조급한 마음이나 이런 것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안에가 이 땅을 우리가 만든 것이,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요, 우리 또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도 있게 하시고, 뭐 즐거움도 있게 하고 평안도 있게 하시는데, 그렇게 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거기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조급함을 가질 필요가 없지, 또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매일매일 늙어가잖아요.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해놓고 거기를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볼 때에, 힘이 없어가는 것을 볼 때에 가까워졌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다 한들 어떻게 그 미련을 내가 그 미련인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있으며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날을 위하여서, 주어질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그 날을 예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것 때문에 앞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육신의 것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인 죄 가운데서 헤매이는, 율법 아래서 내어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을 이 세상에 살게 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주시는 제목의 말씀 무엇이냐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요, 세상에 살면서 크든지 작든지 내가 최고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든지 그것이 참 부끄러운다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인생에 사는 것은요, 끝에 가서 후회해봐요. 후회로서 끝날 뿐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다른 누나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때 가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때 가서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를 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서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늦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가장 이게 작은 문제 같지만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천국에 가려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 원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천국에 데려갑니다. 사랑에 열매 맺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천국에 데려가신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해줘.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지요. 하나님 약속한 것이 아니니까. 그 나라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세상의 왕이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라만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갖다가 모르든지 알든지, 처음에요, 알면서도 핍박하는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든지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같이 저주해라, 저 마귀 새끼가 말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욕을 하면 되느냐, 그래서 너 저주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다른 사람이 널 저주할지라도 너는 축복기도 해줘라.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어. 이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기도 해줘야 천국 갈 수 있어.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겼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자라면 천국에 들어가.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요한일서에 가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그게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가 사는 생활에 원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도 못해서 이야기하기를, 어쩌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나에게 저주하고 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했는 것이냐?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게 과실입니다. 그 사람의 과실도 내가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나도 뜻은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해돼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저주하는 걸 들어서 문제가 생겨버렸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형편에서 내가 그 과실을 용서해 줄 때 혹시 내가 한
실수하거나 내가 오해해서 이제 나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같이 보면 그것도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둘째 치고라도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앞서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는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건 자기가 구원해 줄 수 없으니까 에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책임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세우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도 하고 그 말씀대에 이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그냥 버려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나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그 축복이 나도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혹시 과실을 했더라도 그걸 용서해주는 자라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실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 일을 계속하게 하는 사람을 죄로 더러워진 몸이지만은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왜 죄가 없다고 인정하느냐? 죄가 없어서 내 하는 말대로 살려고 한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역시 너 육신의 몸이고 죄의 몸이지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내 말을 듣고 했으니까 내 말을 듣고 따라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야만 돈 문제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왜 선한 사람이 저렇게 죽었지? 야, 저 사람이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죽고 나니까 저거 잘 뒤졌다. 네? 좋은 소리 안 하죠. 저게 빨리 안 죽고 인제 죽느냐고 말이야. 그 사람이 사는 그 인생에 사는 행동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말의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저 사람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아이고 그거 사람같이 않게 살더니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남에게는 악하게 안 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하다가 참 죽어서 저런 사람이 아깝다.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또 우리 자신들이 죽을 때 야, 내가 세상 사는 게 뭐라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원수를 치고 내가 왜 욕심을 부리고 내가 왜 도둑질을 했으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 것인가? 후회하면서 죽을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 많은 백성들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야, 내가 좀 더 가르칠 것,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따가 세상을 떠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게 뭐라고 욕심부리다가 이거 이제 기회도 없고 죽을 때가 다 됐고 후회하다가 한숨이 땅이 꺼지도록 한숨 하다가 죽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까운 사람이 참 저 사람 아깝다. 저런 사람들은 좀 더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그 은혜도 받게 하고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될 텐데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이고 저거 잘 빚었다. 빨리 빚은 저거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나이가 지금 30이 됐는지 40이 됐는지 20이 됐는지 상관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 에이구 저 사람 그 돈이 뭐라고 돈 1,000원 때문에 저번에 그게만 싸우던데 말이야. 아이고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가져도요, 우리가 세상의 물건이나 뭐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넉넉하지 못한 것은 영원히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이 아무도 없다 그러더라도 내가 인생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맞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천국의 약속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있는 것을 갖다 풀어보세요.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좀 풀어버려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좀 풀어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잘못된 내 생각과 그 행동을 좀 묶을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돼. 이게 장사하다 보니까 인색해집니다. 이상하대요. 그냥 있는 사람 있을 때는 잘하는데 장사할 때 되면 이게 사람 생각 자체가 인색해져 버려. 인색해질 때는 처음에 계산적으로 나갑니다. 이해타산으로 나가면 인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농사가 풍년일 때는요, 백성들이 전부 다 편안해집니다. 넉넉해지니까 서로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흉년이 되니까 인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흉년이 되니까 인색해져 버리는 거죠. 그와 같은 이치로 영원한 천국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과만 바라보면 인색하게 살잖아요. 인색한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을 한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어서 넉넉하게, 마음도 좀 자비를 베풀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꾸어줄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내가 손해봐도 그냥 그거 아무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아멘. 어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멘. 아멘.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 아멘. 어떻게 돼서 아직까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근심하거나 원수를 맺거나 한다면은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 아멘.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혹시 나에게 과실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 과실을 용서해 줘야 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기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용서가 되든지 원수를 갚든지가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나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너희 과실을,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했던 과실을 용서해라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들의 과실도 하나님이 너희 천국께서 용서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모든 것이요 눈이 밝아진 시대가, 지식이 충만한 시대가 돼가지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라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르고 손해보는 거는 바보 소리 들을 수 있겠지만, 알고 손해보고 많은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 사람들. 아멘. 모르고 빼앗긴 자는요, 도둑을 맞는 것이지만은요, 알고도 누가 빼앗아가는 것을 그냥 놔주는 것은요, 그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왜 나에게는 세상에 요만한 거 하나보다도 큰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얻게 된, 그것을 내가 가진 진짜 부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라 그러놓고는요,
말로는 그렇게 해. 생각은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버지 것을 뺏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자기한테 일단 들어오면은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거다. 이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아 지금 천국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건 누구 것인가요? 내 거. 내 것이면서 이 땅의 것도 누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과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악한 마귀의 그것을 하나가 될 수 없다. 한 그 물이 나오는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한꺼번에 나오지 아니한다. 성령과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일치될 수 있겠느냐? 세상과 천국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육신의 몸과 신령의 몸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좋은 것을 받았으면은 이것은 좀 넉넉하게 풀 줄도 알고 버릴 줄도 알아야 돼. 그것을 위해서. 이제 지금 시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이 식어 마태복음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가서 보니까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아버지가 아들을 중대 내주고 아들이 아버지를 중대 내고 지금 이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 나가고 있어가지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해가지고 그냥 고발해버립니다. 고발이라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고발이라고 안 그러고 저 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무슨 국민이 뭐 위대한 국민이다 그렇게 썼더라고. 그게 바로 고발이에요. 고발. 여러분 그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요.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언제부터든지 더치페이 식당에서 먹으면 네 먹은 거 네 돈 내고 내 먹은 거 내 돈 내고 그게 지금 이제 확산이 다 돼버리고 자리 잡아가 버렸지. 우리 그때 어떤 집사람들이 매치 모여서 이렇게 가서 먹고 이렇게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이 돈을 걷어더라고. 네 돈 내라 얼마 내라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주더라고. 그걸 보면서 다시 밥 먹으러 오지 말아야 되겠다. 안 먹는 게 나아요. 여러 세대가 그렇게 변한다고 믿는 사람들까지 이게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안 먹든지 차라리 내가 좀 내든지 분명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죄로부터 하는데 분명히 자기가 베풀면은요 그 베푸는 만큼 채워집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떤 댐을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고요 샘을 한 개 가진 자가 부자입니다. 샘이 나오는 물은 이거는 땅에 있을 동안에 계속 솟아나와. 맑은 물만 솟아나와. 아멘. 흘러넘쳐 내려가면서도 맑은 물만 솟아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베풀고 의의 그 뜻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거는 채워줄 거다가 아니라 채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하게 흘러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샘물이 흘러나가서 짐승도 먹고 그 다음에 곤충들도 먹을 수 있겠죠. 사람들도 얼마든지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런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말씀대로 따라 사는 시대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이 없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베풀고 아멘. 다른 사람이 주신 말씀이 예수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와서 겉옷을 달라 그러면 뭐까지 주라고? 썩고 줘야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책 이상하네. 채워줘요. 겉옷을 뺏어가려고 하면 속옷도 채워줘, 속옷을 벗어주라 해서 나는 어떻게 되냐고. 너 채워주니까 또. 그래서 성에 가서 보니까 야 하나님이 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벗어준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입히시지.
새로운 모습을 입혀주시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때가 됐을수록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손해보라고, 너 뻘거먹고 다니라고, 그게 아니고 너 굶어 죽으라고, 네 있는 걸 나눠주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택을 해서 누구든지 그렇게 주면 돼 있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 어떤 사람 동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도 몰라, 안 믿어. 지금은 그 아들이, 그 후손들이 예수 믿더라고. 안 믿는데, 이 양반은 예수도 안 믿는데, 그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눠줘. 가난한 자, 이렇게 다니다 가난한 자 보면은 자기 매들한테 야, 저기 좀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뭐 좀 갖다 주게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은 항상 풍족해. 항상 풍족. 맞아요. 소주.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대대로 도둑질하더라고. 대대로 도둑질해.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거든. 그 가운데는 우리들이 그러면은 이제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데는요, 자꾸 주는 데는 사람이 꼬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왜? 먹을 것 많이 생기니까. 안 주는 데는 사람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온다 그래도 내쫓아버리는 게 거기에 뭐가 되겠냐고.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뭐 사람들이 악하다, 정치가 나쁘다 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세월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선을 베푸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거다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게 되면 채워주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것을 하나님 아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져야 돼. 그래야 이 약한 세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약한 세대를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못했다면 끝까지 할 말 안 한 말 다 해가면서 뺏어가지고 오고, 이렇게 그런 생활은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잊어버리는 게 많죠. 그냥 잊어버린다 하지만요, 치매처럼 잊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그게 성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아니, 돈이 잊어버린 줄도 모르는데 무슨 성질이 아니냐고. 저도 그게. 생각하니까 성질 나지. 그래도 잘 살더라고. 제가 아주 억지로도 이런 말을 드리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남에게 주는 거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버려. 남에게 남 도와주는 거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그럼 성질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자다가도 일어나고 꿈속에도 가서 욕을 하고, 그게 미워하는 그런,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채거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어쩌다 보니까 나는 돈이 잊어버린지 안 잊어버린지 모르는데, 어쩌다 보니까 1년 지난 다음에 옷을 입었어요. 겨울옷을 벗어났더니 1년 지난 다음에 거기에 3만 원 들어있더라고. 이게 무슨 돈인지를 몰라. 근데 좋더라니까. 그게 만약에 잊어버린 걸 그때 알았더라면 어디 갔노 하면서 별때 다 찾아봤을 거 아니야. 신경 쓰고 누가 가져갔나, 어디 갔나, 뭐 했나, 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다가 찾게 되니까 참 기쁘고 좋고요. 사는 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는 거, 어차피 썩는 거, 어차피 없어지는 거,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이 없어집니다. 사랑을 하면은, 축복 기도를 해주면은 그게 씨가 돼가 점점 돌아나. 무엇을 하겠냐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봐야 돼요. 천국은요, 분명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 욕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저도 그런 참 조심하지만은 좋은 말이에요. 나가라고 욕을 해도 그것이 심판에,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 보고 미련한 자라고 얘기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거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거 지키는 사람이 없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지키지 않더라고. 저도 그렇게 지키지 않을 때가 막,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설교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몰라서 나에게 혹시라도 손해보였던 그런 과실도 내가 용서를 해주면은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가 모르게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었던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굴 믿습니까? 자기 생각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자기 생각의 말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지켜주는 사람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고 데려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반대로 듣고 지켜가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 그걸 모르는 사람이 버려두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감정이나요, 우리들의 계산이나 우리들의 생각은 절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디로 이끄실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떤 일이 앞에 나에게 닥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며 그곳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즉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의를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악한 세대, 아주 교묘하고요, 아주 악해서 망하기 쉬운 이 세대의 위험한 이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 시대에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덤불어서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과실해간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과실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것.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과실을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지만은요, 내가 지난날에 과실을 했는 거, 다른 사람이 악하게 했는 거, 그 사람이 죽어서 이거 가서 풀 때 넣고 회개하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거, 그런 상하게 된 신령 이런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까지는 건 얘기하지 말아요. 이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오늘부터 잘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의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의의 열매가 이제 서서히 맺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을 은혜해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